예, 오늘 디모데 후서 이제 4장은 마지막 이제 바울 선생님이 이제 순교의 날짜가 그렇게 길게 남아 있지 않음을 본인이 알고, 그리고 이제 디모데 후서 4장을 이제 마무리 이제 편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한다면은 어떤 부탁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은, 지금 만약에 제가 이 땅을 떠나고 이제 그런다고 한다면은 예수 잘 믿으라 그럴 것 같아요. 예수 잘 믿고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자기가 했던 일을 부탁을 하고 갑니다. 왜요? 우리는 인생이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 딱 와서 어떤 사람은 길게, 어떤 사람은 짧게, 어떤 사람은 더 짧게. 근데 그 유통기한을 아무도 몰라요. 얼마나 누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제가 오늘 어쩌다 보니까 그 다니엘 김이라는, 여러분도 아시는 그 선교사님의 그 설교를 잠깐 듣게 됐어요. 그 듣다 보니까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도 가서 뭐 이렇게 뭐도 하고 뭐 중국도 가고 뭐 이스라엘도 가고 어디도 가고 다 가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주로 무슨 내용을 하느냐? 주님 곧 오십니다. 거의 전 세계적인 그 기류와 흐름이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런 설교의 메시지가 주로 많고, 또 한 가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오늘보다는 앞으로의 날이 더 힘이 들 것입니다. 오늘이 편안한 하루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꾸 전쟁 나고, 이쪽에 지금 대만에서도 뭐 2025년도에 뭐 전쟁이 나니 어쩌니 이런 얘기가 나고, 갑자기 저희 시리아에서도 전쟁이 나가지고 뭐 갑자기 뭐 50 몇 년 독재했던 사람이 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달러인지 그 무슨 저기를 2톤을 싣고 러시아로 도망을 갔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근데 신기할 정도로 복음이 굉장히 확산되는 거. 그래서 그 이슬람권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참 어렵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렵긴 하지만은 뭐가 어려운가? 복음을 전해서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죽어야 되니까, 안 그러면은 쫓겨나야 되니까, 이민을 떠나야 되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힘들고 안전하는 것도 힘들고 참 어렵답니다. 근데 이란에서도 지금 뭐 모스크가 뭐 5만 개가 문을 닫을 정도로 복음이 그렇게 확산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또 놀라운 거는 성경에 나오는 애굽, 이집트, 거기에서도 복음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사람이 전하는 것보다 주님이 직접 하신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세례받는 걸 무서워한대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주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세례받는 건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면은 어린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이들도, 그러니까 만약에 들키면 죽는 거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세례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복음이 굉장히 이렇게 확산되어 가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전쟁이 나다 보니까 전쟁이 진짜 많이 나는구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전쟁이 나는 거를 통해서 또 복음이 전파되는 게, 이렇게 난민들이 많이 생기면 그쪽에는 너무나 아쉬운 처지에 있고, 아무리 이슬람이라 할지라도 그걸 도와주지 못하니까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 들어올 때도 빵과 함께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서 복음이 들어왔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먹을 것과 물과 이런 생필품을 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래도 복음이 잘 받아들여진다.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전쟁통에 그 어린 아이들까지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상황 가운데서 그나마도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참 감사하긴 한데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이 땅에서 나만 믿고 천국 가는 거는 아니에요. 왜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건데 나만 믿는다는 거는 안 죽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죽으면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밀 하나 심어가지고 밀 한 톨 거두는 일은 없습니다. 밀 하나 땅에 떨어지면 그것이 이제 죽어서 거기서 싹이 나고 생명이 나오면 죽어야 그 안에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몇백 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믿음의 아들에게 내가 이제 좀 있으면 이 땅을 떠나갈 거야. 근데 너는 뭐해? 복음을 전해. 그 얘기를 합니다. 왜냐? 이거만큼 이 세상에서 값지고 이거만큼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내가 힘들게 살았으면 내 자녀들이나 내 주변 사람들은 힘들지 않기를 원해요. 왜? 힘든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복음을 전하는 거는 힘이 들어도 꼭 해야만 일이기 때문에 누구는 고생하는 게 좋아가지고 고생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 선생님은 자기도 복음 때문에 굉장히 일생 동안 힘들고 쫓겨다니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거보다 더 값진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짧은 우리 인생 얼마나 살다 갈지를 모르지만은 그 남은 시간 동안에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 생명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 일을 하면서 고난을 당할 수 있지. 그래도 해야 돼. 그것을 얘기하는 내용이 오늘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누구 앞에서 이 명령을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를 심판주 되시는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니까 꼬람대요. 신의 면전 앞에서 내가 너를 명령한다. 뭐라고 얘기한? 때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파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온 거예요. 버리고 와서 연세 학당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그 토대 위에 우리나라가 이 지식과 이런 부분이 발전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 또 그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신안 암태도 출신인 그는 1908년에 17세의 어린 나이로 신랑의 얼굴을 옛날엔 그렇게 시집 갔잖아요. 1800년대 사람이니까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중매 결혼을 해서 서로 원치 않는 결혼한 탓에 신혼 첫날부터 소박을 당해가지고 그는 시부모를 모시고 살다가 목포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북교동 선결교회에서 부흥사인 이성복 목사님, 당시는 전도사님이셨답니다. 그래 만나서 예수를 믿고 그분이 신안군 섬 일대를 직접 발로 오가며 교회를 몇 개 세웠냐? 100개를 세웠대요. 100개를 세우고
그 영향으로 이곳에서 159명의 목회자와 81명의 장로가 배출됐답니다. CCC를 설립한 김중곤 목사님도 이쪽 지역 출신이랍니다. 그래서 성결교 이만신 원로 목사님 등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들이 그 많은 열매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특히 문전도사의 전도 거점이 됐던 증도는 중동리 교회를 중심으로 11개 교회가 세워져 섬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현재는 1,700여 명의 증도 주민 중 90% 이상이 기독교인이랍니다. 한 해에 고무신이 9켤레나 다를 정도로, 그때 당시는 고무신을 신었으니까 9켤레나 다를 정도로 전도에 앞장서면서 가난한 집에 음식과 의복을 가져다주고 임산부에게는 산파 역할을 자처했으며 연병이 펴진 동네에 들어가 몸을 아끼지 않고 섬겼던 그 문전도사님은 그 헌신과 희생으로 그 주민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는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큰 영향을 끼쳤고요. 6.25 전쟁 때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했다는 죄로 총탄 세례를 받으며 죽음을 맞은 문전도사님을 따라서 그때 당시에 수십 명의 성도들이 그 당시 그곳에 순교를 했답니다. 우리나라가요, 그 6.25 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 많이 했습니다. 이 땅에. 물론 그 이후에 이제 그 배교도 하고 이런저런 역사도 있긴 있었지만은 그래도 6.25 때 이 나라의 순교자의 피들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때도 지금 그 지역에서 그렇게 주민들이 많은 순교의 그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곳에도 90% 이상이 지금 다 예수 믿는 신자가 되어 있고,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내 안에 들어온 사람, 생명이 있는 복음은 내가 죽을 때 그 복음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 문전도사님도 자신이 1800년대 사람이에요. 뭐 그때 당시에 뭔 설득력으로 사람을 전도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내게 있는 생명을 전달하면 그 생명이 흘러 들어가면 그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 지금 이 복음 전하기가 좋은 시절이 아니에요. 왜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감옥에서 쓴 편지가, 나는 지금 믿는 일 때문에 감옥에 왔지만 너도 복음을 전해. 그러면 너도 감옥에 들어올 수 있어. 이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보다 이 세상에 더 값진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경책이라는 거는 책망하는 거. 말씀을 바르게 따라가지 못하며 경책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른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이 때가 이르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온다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 그러니까 너 이거 잘못했어 이러면 다 싫어한다는 거죠. 바른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무슨 말을 좋아하는가? 귀가 가려워서 이게 그 간지러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만족, 자기 만족을 주는 그런 설교를 원한다는 거죠. 내가 어느 부분이 이렇게 이런 얘기가 위로가 듣고 싶어. 그러면은 위로해주는 설교를 듣는 그런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 거죠. 안 그래도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누가 얘기를 해서 저쪽에 남대령 저쪽에 어디 교회에 가자 그래서 갔더니 그 성도들을 얼마나 말로 대접을 많이 해주는지 거기 설교 듣다 보면 자기가 무슨 왕이 되어 있는 느낌이죠.
모든 사람이 다 대접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성도들을 높여주고 막 너무 기분이 좋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설교 들어서 기분 좋은 일 없는데 내가 초쳤죠. 왜요? 성경에서는 우리 기분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건 생각해 볼 일이에요, 내가. 왜냐? 성경에서는 우리는 내가 잘났다 그러는데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 기분 좋은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래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온대요. 너무 기분 좋아. 설교 듣고 나면 너무 기분이 업된대요. 얼마나 높여줬는지.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래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른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를 즐겁게 할 사람을 많이 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허탄한 이야기가 뭐예요? 생명이 없는 얘기가 허탄한 이야기지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얘기들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걸 들어봐요. 정말 어떻게 그런 말을 해? 할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기분 좋은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래서, 와, 정말 그렇구나. 나는 진짜 이게 참 듣기 불편한 설교를 내가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재미없잖아요. 그리고 맨날 회개하라고 너 잘못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른 교훈을 듣기 싫어한다는 거죠. 자기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겠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허탄한 이야기라는 허탄한 신화 같은 거, 또 복음 듣기를 좋아하는 것보다 뭐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재미있는 거, 즐겁게 해주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진리에서 떠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에 멸망치 않고가 나오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걸 달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는가? 멸망치 않는 걸 주기를 원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내가 뭘 줄까? 자기 나이 또래 다르지만은 게임 좋아하는 애한테는 게임 하는 거 무제한 좋은 거 주면 최고의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그 아이가 평생 게임하면 그 아이는 망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멸망치 않기를 원하는 걸 주시는 거예요. 뭐 십자가 얘기도 그렇죠. 십자가도 많은 사람들이 뭐 힘들면 나는 뭐가 십자가야 그러는데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 가만히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게 해서 예수님에게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순종한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도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면은 우리가 원해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해서. 왜?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을 따르기를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듣기 싫은 얘기들입니까? 안 듣고 싶죠. 그래서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부드럽고 가벼운 얘기만 듣고 싶다는 거죠. 힘든 얘기 안 듣고 싶다는 거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을 받으래요.
나도 고난 받았어. 그러니까 너는 몇 배를 받아. 이게 아니에요. 고난을 받는 거. 이게 가장 복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전제라는 거는 마지막에 제사에 붓는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 선생님은 지금 뭘 얘기하느냐면은, 이제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교의 제물로 드려서 나는 이제 여기에서 내 삶이 끝나. 나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릴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주님 따라가는 길, 복음을 전하는 길. 그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중간에 사람들이 믿음의 파선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승리자의 삶을 살았다기보다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이 뭐예요?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 중간에 바울 선생이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좀 불편한 것도 많이 있었을 거고, 그 떠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 에이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러면서 나의 달려갈 길,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나는 최선을 다해서 힘쓰고 애써서 달려왔어. 내가 승리했어 이게 아니고요. 내가 달려왔어. 내게 맡겨준 일. 그래서 그러고 나서 내가 뭐 했냐? 믿음을 지켰어.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 믿음을 지킨다는 게 믿음이 점점 키워가면서 성장해서 그 믿음과 하나님과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아예 없는 사람인 거죠. 우리가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관계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시작.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영생은 유일하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제가 과거를 이렇게 저를 돌아보면은요, 하나님을 나는 정말 몰랐구나. 내가 기도를 허벌나게 하면서도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기도를 했구나. 내가 힘드니까 힘든 문제만 빨리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했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뭔가 관심을 가지고 별로 그러지 않았구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잘 보존하고 그 맡겨주신 일을 잘 달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의의 면류관.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 베드로전서엔 영광의 면류관도 있습니다. 근데 의의 면류관이라는 거는 아마 나의 의를 버려야 하나님의 의가 내게로 옵니다. 하나님의 의. 내가 믿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그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뭘 주시는가? 의의 면류관. 의롭다 하시는 거. 그래서 바울 선생님 자기 의를 설명할 때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해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 그 의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오직 자기 자신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갈수록 아마 이게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 나타나심을 근데 이 의의 면류관을 누구만 받는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준다는 거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데마에 대한 얘기가 한 서너 번 나옵니다. 이 데마가 바울 선생님의 동역자였어요. 같이 선교의 길을 떠난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15절을 보니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여기 보면은 데마가 누가와 함께 선교사의 역할을 같이 감당을 했어요. 그리고 빌레몬서에 보면은 1장 23절에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로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한 동역자라 그랬어요. 근데 이 동역자가 세상을 사랑해서 도망가 버렸어. 어디로?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서도 변절될 수 있다는 거죠. 선교사로 살아도 세상을 못 버리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바울 선생님은 나는 그래도 믿음을 지켰어. 주변에서 뭐 이렇게 변절돼서 나가는 사람은 한두 사람 본 건 아니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갔어.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1차 선교여행을 그 바울 선생님하고 마가하고 함께 같이 누가랑 그 같이 떠났었어요. 그랬는데 중간에 마가가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부잣집 아들이다 보니까 힘들죠. 이제 선교여행 가는 거가. 참 아무나 선교사 역할은 못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잠을 이렇게 제대로 자지 못할 때도 너무 많고 고산 지역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다 보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이게 산소 이게 모자라 가지고 입술이 툭툭 터지고 코피도 터지는 것도 보고 그러고 막 이렇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뭐도 제대로 못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쭈그려서 자고 추운 데서 우그려서 자고 먹는 것도 제대로 이제 나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다리가 걸을 힘이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러면은 막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선교사님 놓고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다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마가가 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는
지금 아마 로마에 마가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사정을 잘 아는 마가를 데리고 와서 내 대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나에게 필요하다. 어떤 사적인 심부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 바울 선생은 온 힘을 쏟은 거죠. 생명을 살리는 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과의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땅에 우리가 있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왜? 내 대신 복음 좀 전하라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마가는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선교사의 길을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두기고는 예배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서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이라는 말도 있고요. 학자들마다 다 다릅니다. 아니면 이 무슨 구약에 있는 그 율법서 같은 거라는 것도 있고. 근데 아무튼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바울 선생님에 대해 대적을 많이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20절을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이 알렉산더가 그 알렉산더랍니다. 그래서 그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에 그 사람을 부탁하는 거. 악이 악인을 죽일지라. 그게 심판해 주세요 이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악이 있는 곳에 악인이 죽는다는 거. 그러니까 누가 그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처럼, 악이 악인을 죽이는 것처럼 이 사람이 바울에게 해를 끼친 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의로 갚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이유는, 그 로마의 감옥은 전체적으로 다 돌로 만들어서 깊이 이렇게 들어가서 돌 속에 있으면 겨울에 엄청 춥거든요. 그러니까 겉옷을 가져오라. 근데 그 겉옷을 못 입어보고 순교를 당하셨답니다. 그래서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게 예수를 믿어서 감옥에 들어갔으면 변호사가 뭔가 변호를 해줘야 되는데 변호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 주고 변호사 살 저기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아무도 없는 거예요. 홀로 있는 그 감옥에 이제 홀로, 돌로 만든 감옥에 홀로. 근데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로마에 있으면서 감옥이 아니라 이제 거기는 어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게 갇혀 있긴 하지만 이렇게 가택연금 그 형태로 해가지고 그 안에서 사람들도 오면 만나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많은 사람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형태였다면, 지금 현재의 감옥은 이렇게 돌로 된 지하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래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라.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아.
나는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남았어.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떠났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나를 버렸어도 왜 원망하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나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힘을 주신다는 거죠. 감옥에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천국에서 잘 계십니다.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움은 병들어서 밀로도에 두었느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 그걸 이제 이분들은 그때 당시에 서로 이제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친밀한 교제가 있던 그 사람들의 소식을 전달해 주는 거고요.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니까 로마에서 이제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갔고 이제 소식을 전해주면서 다 문안해. 그리고 이제 한번 얼굴 좀 보자. 겨울이 가기 전에 좀 와라. 네 얼굴 보고 싶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거기다 이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축복을 흠뻑 해주는 거예요.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정말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오래 참고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하기도 어려워요. 뭘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구원도 받을 수가 있고 모르는 거 행동을 고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축복을 한량없이 보여주는 게 뭐냐.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라.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은혜가 정말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부어주면서 이 마지막 이 땅에서 나중에 이제 이 바울 선생님 디모데를 못 만나고 이제 갑니다. 천국으로. 근데 이제 나중에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제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와 보니까 이미 순교해서 가셨다. 이제 이런 역사학자들의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라보면서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다 보면 복음 전하는 거는 전해도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는 거죠.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 군대 가면은 교회에서 이제 군 선교 헌금도 하고 하다 보면은 군대가 황금어장이라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코파이나 뭘 주면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여서 거기에서 복음도 듣고 그런데 지금은요, 복음을 아무리 전하려고 그래도 사람들이 청년들이 모이질 않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핸드폰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핸드폰 보느라고 이 교회에서 모이라고도 절대 안 모인대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그중에 핸드폰이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가 더욱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멀리 가서는 못 전해도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에 좀 힘이 있다면 선교지에 선교비도 보내고 그래야 될
되겠죠.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한테 부탁했던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